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즉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해서 이제 그것을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 시기를, 그 시점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유래가 됐는지 먼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그 발걸음을 향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시는 것이지요. 만약에 내 가는 길 앞에 죽음이 있다 할 것 같다면 우리는 피하고자 하는 것이 본성이고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 본성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고통보다 더 큰 가치, 더 큰 그 무엇인가 소중한 것이 있다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소중한 그 가치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자리, 죽는 자리, 그 자리로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 정도를 예언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곧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부활까지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3번 정도를 복음서에 보면, 적어도 복음서의 기록대로라면 3번 정도는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 더 값진 것, 그것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데 그 값진 게 뭘까요? 그 소중한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바로 나다. 바로 나다. 예수님 생명보다, 예수님 고난보다, 예수님 자신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그 아픔보다 바로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나의 구원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나의 영생을 더 소중히 여기셨기에 예수님 기꺼이 그 자리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느 때 그 부모됨을 드러냅니까? 대접받을 때입니까? 효도받을 때입니까? 그 부모의 부모됨은 불타는 집에 자식이 홀로 남겨져 있을 때 그 불타는 불구덩이 속으로 다시 뛰어 들어갈 때 부모의 부모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는 그렇잖아요. 나 홀로 피한 것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아직 저 안에, 그 불구덩이 안에 고통받고 타들어가고 있을 내 자녀를 생각할 때 그냥 본능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죠. 오히려 사람들은 가로막죠. 못 들어가게. 당신까지 죽어, 너까지 죽어.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손길을 뿌리치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게 부모됨.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지음을 받은 존재, 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서 들어가면 타 죽을 줄 알고 들어가면 예수님 자신도 고통받을 줄 알지만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바로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옆 사람 같이 축복하십시다.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이 소식이 들렸어요. 여러분 12절 같이 읽어보죠. 12절. 다 같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소문이 들렸습니다.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입성의 소식 앞에 세 종류의 반응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세 종류의 반응. 첫 번째가 뭐냐? 무관심입니다. 예수가 오든 말든, 예루살렘에 오든 말든. 또 하나의 반응은 적대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니까 긴장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적대적인 반응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잃을까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죽일까?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흔들며 환영했던, 즉 세 번째 반응은 뭐냐? 환영과 사랑의 반응입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이 세 종류의 반응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반응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갈 때 어떤 이들은 무관심합니다. 나 살기도 바쁘고 내 현실의 삶에 쫓겨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저 오로지 나밖에 없습니다. 나, 내 삶, 내 인생, 내 꿈, 오직 나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이웃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땅의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정치가들도 있었고 사상가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말살하고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더 힘을 가지려고 했었고 또 힘을 가진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기독교를, 교회를 말살하려고 들었던 적대적인 사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정치적인 무리들이 있고 여러분이 시중에 가서 책을 한번 사서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들의 목적은 이 땅에 교회를 없애요.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없애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를 말살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윤리와 도덕, 그럴싸한 윤리와 도덕, 그럴싸한 어떤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지만 실제 그 목적은 기독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해요. 적대적인.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런 부류가 이 시대 속에서도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때 우리는 흔히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제자답게 착하게 사나?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인가? 이걸 먼저 들이대려고 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실수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것을 윤리적 도덕적 잣대로 먼저 계산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서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를 얘기하면 안 돼요. 착하게 살았느냐 착하게 살지 않았느냐를 가지고서 예수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먼저 영적인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것이 뭐냐? 그 마음이 뭐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직은 도덕적으로는 아직 연약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도덕성에 있어서는 아직도 흠이 많고 아직도 그 사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받아서 더 커가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이 사람의 구원이 보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할 건 뭐냐? 측정의 기준은 뭐냐?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착하게 살고 인간의 관점,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잣대로 들이댔을 때는 너무나 착하게 살고 너무나,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어떤 사람은 너무 그 수준이, 지적인 수준도 그 윤리적 도덕적 수준도 너무너무 모자라. 그래서 그 사람을, 저 사람이 진짜 교회 다닌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부족해요. 그러나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을 사랑하는 반응, 그거는 내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랑하는 반응은 내가 지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내 영혼 속에서 만들어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기독교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사람이 앞으로 착하게 살게 되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고상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중생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을,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을 준비시켰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위하는 마음에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바쁜 중에도 달려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마음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거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죄인의 마음에서는 생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 죄인의 마음에서는, 자연인으로서의 죄인의 마음에서는 저절로 절대 생길 수 없는 그 마음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생겼다. 바울은 그것을 은혜라고 봤던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보지 말고 그것만 보고서 나 은혜 받은 사람이요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100%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종려 넘어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 환영합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기를 하면서 13절에서 환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의 초점이 예수님, 이제까지는 회중 쪽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회중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그 카메라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춥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뭘 타고 오셨다고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상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말을 타고 들어오셨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뭐냐?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싸움에 능한 장군이나 정치적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왕이 입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어린 나귀. 이걸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고자 하시는 건 뭐냐? 나는 정치적인 일을 하려고 온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하려고? 죄인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는 영적인 일을 감당하시려고 겸손하게 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어린 나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먼저는 아니란 얘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떡의 삶에 대해서도 예수님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일용할 양식,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요, 우리의 생계의 문제요, 나의 오늘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일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일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뭐가 먼저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 형상이 다 파괴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리만큼 멀어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먼저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의 상징인 말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먼저요, 그 다음에 육적인 문제를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 우리 입장에서는 내 죄의 문제, 내 신앙적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그 다음을 뒤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분명히 잡읍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얼핏 보면은 이거 오해하기 쉬워요. 그냥 이렇게 나귀 한 마리가 어린 나귀 한 마리가 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주인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이 우연히 봐가지고 저거 가져와라, 이렇게 타신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그 공관복음서에 더 자세하고 더 정확하게 나와요. 거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걸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가면은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나귀 새끼가 그 나귀 어미와 함께 매여 있을 것이다. 그거 풀러서 가져와라. 아마 너희가 풀을 때 그 주인이 그럴 것이다. 아니, 무슨 짓 하는 거요? 이렇게 묻거든 주님께서 쓰신 다음에 다시 돌려줄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해라. 그러면은 그 주인이 빌려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나귀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임자 없는 나귀가 왔다 갔다 길거리 싸돌아다니는 거를 예수님께서 이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뭐예요? 먼저 아신 거예요. 어디에단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린 나귀를 예비하고 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찾아보셨고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가져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우리의 신앙적,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우연히 발견되는 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우연히 얻게 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하신 어린 나귀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찾아내는 데에, 그것을 얻는 데에 애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주시려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뭐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도깨비 방망이 하나 들고서 내가 그냥 게으름 피우면서 생각났을 때마다 두들기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유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내가 일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진 않아요. 여러분이 더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유능함에 필요한 공부를 하시든지 어떤 노력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나귀를 찾아보셨고 그것을 얻는 데에 이렇게 애쓰셨거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을 볼 때마다 어느 경우에는 뭐 대부분이 잘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어느 때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죠. 바울 당시 2000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바울이 뭐라고 써서 붙였습니까? 편지를 너희들이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삶을 그만 살아라. 특별히 여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일은 해야 될 일은 안 하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참 말만 하다가 일만 만드는 그런 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시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 그 단순한 말 같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눈치를 살살 살핀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참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그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귀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가져오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이 직장을 통해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텐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정직하고 참되고 노력하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 뒤에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얻을 것이다.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그겁니다. 믿음은 주님이 분명히 주실 것이다. 이거를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실은 어떻게 삽니까? 정말 그것을 내 노력으로 얻는 것처럼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부유함이 있길 바랍니다. 노력하십시다. 우리 에덴교 교우들,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도 있지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우리 또 그래요. 거기까지 합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그런데 그것은 이제 구약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것이다 하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제 요한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게 15절이에요. 15절.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이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인간이 정말로 극복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나의 모든 환경들은 그 두려움을 부추기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두려움만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어제 특별 저녁 기도의 마지막에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야기 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낙심하느냐? 낙심된 마음만 추스릴 수 있다면, 불안해하는 이 마음만 추스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당면된 이 문제와 현실을 우린 다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케고르가 뭐라고 말합니까? 절망이 곧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낙심된 마음, 두려움으로부터 낙심된 마음, 그 절망이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만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환경들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거가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뭐예요?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여기 내 임금이 누굽니까? 메시아. 신약에 와서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너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면서 두려운 일을 만나고 낙심될 일을 만나고 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안절부절할 때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어제 저녁 기도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추스릴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보호자가 없는 아이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있는 신자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마치 어린아이 옆에 엄마 아빠가 딱 버티고 서 있을 때 어린아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처럼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환경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두려운 환경이라도 여러분 믿음이 작은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작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데도 벌벌 떠는 게 믿음이 작은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같이 계시는데 벌벌 떨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갈 때 사건 아닙니까? 배 타고 건너가다 보니까 막 갈릴리 그 호수가 가끔 일어나는 정말 태풍급의 그 바람이 불면서 이 배가 지금 막 전복되기 직전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전문가들조차도 손댈 수 없을 정도의 그 태풍을 만난 거예요.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해보고 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 너무 피곤해서 잠깐 주무시고 계셨는데 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 지금 곧 물에 이제 수장되게 생겼는데 그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폭풍우를 잠재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그곳에 계시는 그 배를, 온 우주의 창조주요 온 모든 역사를 거머쥔 그분이 계신 그 배를 어떻게 폭풍이 뒤엎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온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걱정하세요? 온 만물의 주권,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심지어 자연계까지도 주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자연계조차도 예수님이 폭풍아 잠잠하라 했을 때 잠잠해버리잖아요. 바로 그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같이 계시는데 왜 죽을까봐 덜덜덜 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물론 믿음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적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믿음을 크게 가집시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벌벌벌 떨어요. 믿음이 큰 사람은 어때요? 담대해요. 제가 어느 날 차를 지하주차장에다 대고 겨울에 지하주차장에 대고 올라오는데요. 어디선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이러는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잘 들어보니까 우리 큰아들이야. 목소리가. 애비는 어디서든지 자식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분별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 이러고 있는 이 목소리가 들리고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올라갔더니 보니까 아주 캄캄한 밤이니까 겨울엔 금방 어두워지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사이가 겁이 많아요. 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를 기다리긴 기다려야겠는데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알려준 거예요. 무서울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아라. 그러니까는 아빠 기다리면서 그건 뭐 하고 있어요? 가방 메고 아빠 기다리면서 하나님, 예수님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 성도의 신자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동일한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신천지에 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에 아직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두렵고 무섭고 처절하리만큼 비참한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우리도 두려울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뭘 해야 된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너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것이다. 그렇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요. 그런데요,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께 해당되는 거구나. 스가랴가 예언했던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두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이 당시에는 몰랐던 거예요. 이 당시에. 그 내용이 16절이에요. 마지막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몰랐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었구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요 사도 요한이 자기의 신앙의 그 무지함과 연약했을 때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적이 있었다. 내가 지금은 사도랍시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 앞에 설교하고 너희들 앞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지만 사도 요한도 어느 때 시절이 있었다?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더디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빨리 성숙해야 되는데 왜 난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가 얼마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인데 난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다고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신앙생활 포기하지도 마세요. 지금 요한이 사실은 그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방인 교인들이 이방의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빨리빨리 성장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에 대해서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 믿은 게 아니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시라고. 네. 위로를 받으시라고. 성경을 읽고 나서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낙심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베드로,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도 처음에는 개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부족할 수 있다. 앞으로 성장해 갈 겁니다.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교회만 떠나지 않으면 돼요. 늘 교회에 머물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평범하게 해나가는 것들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바에는 내가 때려친다. 내가 아주 나중에 멋지게 믿을 각오가 되면 그때 오자. 그 사람은 그 이후로 아마 교회에 다시는 못 올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멋지게 믿어보자 이런 때가 없어요. 지금처럼 믿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늘 발견하다가 우리의 연약함을 늘 발견하다가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또 세임 달라고 간구하고 이렇게 살다 갈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너무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어때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의 모습이 보석입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이 보석이에요. 지금 당신 예수 믿는 그 모습이 주님 앞에 보석이에요. 이것보다도 잘나지 못했다고 자책하고 내가 이렇게 믿을 바에는 내가 안 믿고 만다 이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도 지금은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고 대단한 사도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도 모르는 시절이 있었고, 그도 믿음이 작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도 잘 못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우들, 다른 사람 믿음 생활 보면서 함부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지 맙시다. 연약한 모습이 누군가가 보이거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는 있어요. 깨닫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교인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손가락질하고 그 다음에 비난하는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연약함을 볼 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잘 서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환영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는 이 마음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셔서 예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내가 전해 들을 때에 환영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귀를 찾아보셨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이 분명히 우리의 생애 주변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주님께서 나쁜 것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 좋은 것 내가 발견하고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삶을 게으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계신 곳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늘 예수님 모셔드리는 삶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가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 불렀을 때 그 마음속에 용기가 생겼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아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환경 속에서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아직도 연약합니다. 이걸 보면서 낙심하여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정말 이런 나까지도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신앙과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